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문춘자 권사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또 주님의 일주일 동안에 엿새는 너희 날이나 일의 날은 내 날이야 내게 와서 복받으라 했습니다. 주님 또 일주일 동안에 죄의 아버지 하나님에 빠질까봐 죄에 넘어질까봐 주님 3일 예배를 주신 걸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3일 예배는 주님 병든 자 내게로라 병든 자 내게 올 때에 병 고치며 나르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묵은 짐을 하나하나 가지고 온 자를 있는 걸 믿사오니 주님의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감찰하셔서 주님 묵은 짐을 주님께서 아버지 주관해 주시고 맡아주셔서 하나님 내려놓고 아버지 그냥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모시고 주님의 성령의 능력의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는 모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위해서 사랑께 하나님의 섭리 뜻이 있어서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다 가다가라도 성령의 해례바람으로 한 발 한 발 아버지 들어오는 모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묵은 짐을 갖다가 내려놓는 모심들이 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와서 찬양하다가 주님 아버지 기쁨을 얻는 모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도하다가 주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서 호련히 주님의 빛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눈으로는 볼 때는 세상의 눈은 눈이 벗어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주시는 빛은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기도다가 그 호련히 빛을 아버지 안고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기도다가 그 빛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빛에 하나님의 기도할 때가 깊은 세계를 들어가요 영적의 세계를 들어가는 모습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다가 주님이여 하나님 넷째 아버지 입순도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 없이는 죽은 모습밖에는 안 됩니다. 주님의 기도 없이는 주님 아버지의 죽은 나무가 하나님의 싹을 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뿌리가 아버지 튼튼하고 하나님 그 무성하고 자라나는 나무는 열매도 아버지 단단하게 자라납니다. 그가 같이 주님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께 어루만져주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튼튼한 나무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소나무도 튼튼한 나무는 엄동사랑에도 주님의 잎사귀 하나 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은 그가 같이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 세계를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생각으로는 볼 수 없는 눈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 집안에 의만 하나 있어도 어둠의 건세가 없으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주여 이곳에 와 기도하는 아버지 모심들은 그 같은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악에서리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하나님의 비가 아버지 마른 땅에도 주님 비를 내려주시면 땅도 물러집니다. 그가 같이 주님의 강팍한 자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둠의 간세가 있나이까 그 자들에게도 기도할 때에 주님의 아버지 빛이 호련히 주님의 빛을 주시면 해서 어둠의 간세가 떠나가므로서 가정에 주님의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없이는 주님의 우리는 일단고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물에서 노는 고기들도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가 같이 우리도 주님의 기도 없이는 그가 같은 모습 뺏기는 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항시의 기도가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입술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의 기도가 항시 잠을 자더라도 영적의 잠을 재워 주시옵소서. 육식에 눌리는 자가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할 때에 주님의 하나님의 만남으로서 하루하루 생활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미래가 열리는 하나님의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할 때에 하나님 어머니의 중보 기도로 자녀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어느 곳으로 가든지 미래가 열려요. 하나님의 평탄한 길을 가는 자녀들이 되는 가정들의 어머니의 기도를 보호로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참세상계라도 기도 없을 때는 악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구는 아버지 백번 사자리의 연약한 것을 찾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 뺏기는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여 하나님의 아버지 주여 사자님의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병마들이 떠나가고 어둠에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이렇게 우리 정한 목사님에게 어머니의 중보 기도로 하나님의 새 부대 보장해 주신 걸로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떤 고난이 있었더라도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로 믿사오니 주님의 원망 불평한 자기가 먹는다 했습니다. 원망 불평한 사정의 아버지 하나님 불망 불평이 쌓인다는 걸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어떤 노름의 상황이라도 주님의 감사 역과 같은 모습이 되므로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기도로 주님의 기뻐해 주시고 그 기도를 보시고 아버지의 가정에 평안을 주실 걸 믿사오니 하나님 어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희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주지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 주지 않는다 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막혔던 담이 뚫어지는 것 같이 아버지 그 같은 뚫어지는 가정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으로 물을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나가지 않게 주님의 막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입술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정한 목사님에게 나의 생각으로 어떤 계획을 시고 어떤 아버지 하나님 했을지라도 예수님의 인도해주고 예수님의 동일해 주신 걸 믿사오니 오늘 주님의 하나님의 단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늘에서 빗줄기가 내리다가 비가 그치만 하나님의 그 아버지 무지개살이 물살에 따라 내려오는 것 같은 그 같은 말씀이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삼하는 자에게는 심령에 들어갈 걸로 믿습니다. 골석까지 아버지의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는 알지를 못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오니 주님의 이 기도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마타 아버지 안에 첫 시간 연이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주관해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감찰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났고 나사리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54쪽에 있습니다. (2장 5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사와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는 본문 이전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내용인데 1장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천사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설명하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2장은 이에 따라 수신자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권면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이 유념한다는 것은 우리가 들은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세상의 풍조가 이제 그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에 우리가 계시록의 첫사랑이라고 그래요. 첫사랑. 근데 이제 살다 보면은 첫사랑이 왼수가 돼서 정으로 산다 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에 그 첫사랑 같은 사랑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로마 제국에서 그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장 강대국으로 세상에서 가장 첨단 유행이 있는 그런 사상이라든가 어떤 풍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2절 3절에 보니까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죄를 범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것은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천사를 찾아봤더니 한 200절이 넘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천사를 찾아보면요, 민수기에는 그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숫자. 그러니까 1,400명 그러면 천사가 들어가잖아. 그래가지고 그런 게 많아요. 그러면 200절이 넘는 데서 빼면 한 100절이 좀 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찾아보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그런 신앙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말씀을 주신 게 아니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고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신앙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모세보다 위에 있는 게 이제 천사라고 하는 것을 신앙을 갖고 있는데 히브리서 1장에는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을 수종드는 종에 불과하다. 유대인들이 모세 위에 있는 천사를 이렇게 종으로 이제 확 낮춰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성령과 비교할 때는 천사가 우리에게 준 그 율법, 너희가 믿는 천사가 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그 보응이 있었는데 신약에는 성령을 거스렸을 때도 그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성령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심판하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렸을 때, 율법을 거스렸을 때도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성령을 거스렸을 때도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들은 그 복음에 대해서 유념하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그 로마 제국의 어떤 세속 문화, 달콤한 이단 사설 이런 것에 급류에 휩쓸려 가서 나중에 보면은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예배 안 드린다는 거는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이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배를 안 드려. 근데 목사님 생각에는 저러다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고 걱정이 되는데 본인은 아주 믿음이 좋은 거예요, 항상.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그 로마서는 안 믿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해서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는 안 믿는 세상을 향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믿음의 의, 하나님이 정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 그것을 의롭다고 하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강조하는데, 루터가요 믿음을 강조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문제는 사람들의 생활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는 이제 누구예요? 주의 동생 야고보가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면서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찬송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럼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도 순종하지 않으면, 죄를 범하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큰 구원이 뭐예요? 큰 구원이 십자가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의 피를 등한히 여기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그맨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은 2번 죽인다는 그 개그맨 있잖아요. 2번 죽이는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복음을 유념하지 않고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2번 죽이는 거야.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거야. 그러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통해 전하신 말씀인 율법에도 구속력이 있어 이를 범하는 자들이 마땅히 보응을 받았음을 전하면서, 또 이와 같이 아들을 통해 주신 큰 은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도 합당한 보응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해서 지금 이게요, 작은 것의 결과를 보여주면서 더 큰 것의 결과를 가늠하게 하는 유대인의 논증법. 예수님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을 때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질문했잖아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대답했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의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찾고 그 다음에 스스로 답을 찾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너희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답을 모르는 게 아니라 답을 아는데 그와 같이 안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의 4절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것을 성령 받고 전했죠. 지금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전도할 때에 표적이 나타났고 기사가 나타났고 능력이 나타났고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신. 성령이 나누어 주시는 것은 이제 은사인 거야. 은사.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성령이 나누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행함으로. 성령의 은사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은사를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은사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를 보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에 중보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전도할 때에 나가서 전도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전도도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해야지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지금 복음의 진정성,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 구원의 복음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 복음을요 듣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복음을 듣고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요한복음 17장 8절 상반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오나이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가다락방에서 설교를 길게 하셨어요. 그걸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내가 말하는 거는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 주신 말씀이 이제 사실은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대로 내가 공생애 때 순종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것이다. 지금은 너희가 믿지 않지만은 너희가 이제 부활 후에 너희가 성령을 받고 나서 너희가 그것을 믿고 어떻게 해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때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이 뭐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것을 믿느냐? 우리가 믿음은 뭐냐 하면 복음을 우리가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복음을 우리가 모르면은 그것은 기독교의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어디까지 믿어야 되냐면 그것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은사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열매. 성령 받은 사람들의 열매, 그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교회가 많으니까 예배자를 왜 찾으시지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 비행기에서 딱 우리나라를 뜨면요 십자가 찾아보기 힘듭니다. 예배자 찾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1000만 성도는 옛날 얘기고 지금 500만 성도도 안 되고 거기에는 이단들이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다 빼고 나면은 정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전도하는 데 있어서는 천사, 모세, 율법 이런 내용이 비교를 하면서 복음,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거든요. 예수님. 그래서 6절 8절에 거기 보세요. 인자가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이거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시편 8편 4절 6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것을 인용했다는 6절 상반절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이 구절은 뭐예요? 이 유대인들의 그 독특한 인용법인데 이건 뭐냐면 질문을 하는 것은 몰라서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을 질문 형식으로 물어봤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질문하는 것은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라는 건 죽음을 말하는데 왜 예수님이 죽으셨느냐?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느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죄와 사망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영생을 얻을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사람이 무엇이냐, 이건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육신으로 보내셨어요. 왜 육신으로 보내셨을까?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보낸 것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경험하시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시험을 친히 경험하셨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배고픔을 모르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심정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자는 어떻게 해요?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서 애굽으로 도망가셨다가 나사렛에서 사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나사렛은 촌뜨기라는 뜻입니다. 나사렛 촌뜨기. 그러니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난과 시험과 아픔과 고통과 버림과 배신과 이런 것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이제 액주 후배가 간증하는데 울었잖아요, 한번. 키는 좀 작은데 잘생겼어, 우리 후배가. 근데 장난이시면서 교수님한테, 교수님, 어떤 여자하고 결혼하면 돼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제 장난치고 농담하니까 손잡았을 때 전기 오는 여자하고 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는 여자마다 전기가 오는데요. 그랬어. 근데 이제 그 학부생 중에요. 그 사모님, 지금 결혼하신 그 사모님이 키도 크고 날씬하고 이쁘고 부잣집 딸이고 옛날에 발레도 하고 뭐 그랬어. 근데 그 에스겔 곧장이라는 데 기도회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프로포즈, 사모님 먼저 프로포즈 했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서 프로포즈 했냐고 그러니까는 기도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 뒤에가 후광이 비치더래. 빛이, 아까 우리 기도하실 때 빛이 비쳤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거절한 거예요. 여긴 대학원 학생이고 거기는 학부 학생인데. 그래서 그때는 왜 거절했냐 그랬더니 결혼할 상황이 아니래.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경찰서에 들어가 있고 자기들이 하는 일이 맨날 경찰서에 면회 가는데 뭐 어떻게 결혼하겠냐고.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제 졸업하고서 이제 어떻게 외항선교에서 또 만났어. 외항선교에서 또 만났는데 그 선교회 간사가 소개시켜 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소개시켜 주다지 둘이 어떻게 해갖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시아버지 상견례를 경찰서 유치장에 면회 가서 처음 했대. 그러니까 얘가 참 기도를 많이 했죠. 그 자녀들이 다 선교사입니다. 지금 왜 선교사인가 했더니 그 어머니가 니네들은 다 나가서 살아라. 다 나가서 살아라 그랬더니 다 선교사로 나가서 살더래. 근데 그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렇죠? 아버지가 유치장에 들락날락거리고 자기는 면회 다녀야 되니까 큰아들이고.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더래. 야, 그래도 니네 아버지는 십자가에 끌고 가서 죽이지는 않았잖아. 예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음성을 들은 거예요. 야, 니네 아버지는 십자가에 끌고 가서 죽이지는 않았잖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세상이 지금 너무 복잡하고 바쁘고 혼탁하고 그래.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지금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저는요, 가장 좋은 시간이 새벽에 찬송 듣는 게 너무 좋아. 그 아는 찬송인데도 새벽에 혼자 그 라디오를 저 차에 운전할 때 딱 틀어놓으면 찬송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찬송가 해설이 나와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과거에 그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찬송 시를 많이 썼어. 그래서 찬송 시를 1000편, 2000편을 썼는데 그 중에 그것을 이제 노래를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거기에 곡조를 붙여서 찬송가를 만들었는데 왜 오늘날에는 찬송 시를 쓰는 사람이 많지 않고 저부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왜 찬송가가 만들어지지 않느냐? 그만큼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제 십자가를 지러 오셨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그리마옵소서. 그리마옵소서. 여러분이 이제 임직식 할 때 요새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안 한다잖아. 부담스럽다고 그러고. 옛날에는 이걸 영광이라고 말했어요. 하늘의 직분, 하늘의 영광. 할렐루야. 그런데 요새는 부담스러워서 안 하려고 그런다는 거. 그러면 영광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지. 하늘의 직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지. 그럼 하나님 나라에 가서 뭔 상을 받으려고 그러나? 좀 부담스러워서 전 직분도 안 받고 상도 안 받겠습니다. 그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가 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열매를 뭐를 맺었느냐? 그것을 지금 계속 확인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를 확인하고 성령 받은 은사를 확인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고요. 은사를 가지고 심판하는 게 아니고 직분을 가지고 심판하는 게 아니고 직분대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그리고 은사를 가지고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를 지금 심판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사에 대해서 쭉 찾아봤는데 그 창세기 19장의 1절에 처음 나오더라고.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여러분 지금 사무엘하 24장 16절에도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그래서 제가 천사를 찾아봤는데 우리가 생각할 땐 천사는 좋은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성경에 나오는 천사는 심판의 천사예요.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천사도 심판의 천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도 그렇고 시편에도 많이 나오는데 너무 많이 나와서 그거는 생략하고
마태복음서부터 시작해서 천사가 많이 나오더라고. 예? 근데 대부분이 다 어떻게 해요? 심판의 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호 천사도 있어요. 수호 천사도 있고 소식을 전하는 천사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다 심판에 대한 천사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안 읽으니까 천사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고 있고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선물 은사를 가지고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그것을 주님 오실 때 심판하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구약에는 천사가 많이 나오고 신약에는 성령이 많이 나오는데 성령의 은사와 천사가 준 율법은 전혀 다른 거예요. 천사가 준 율법은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신약의 성령의 은사는 열매를 가지고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준 율법도 심판의 기준이 되는데 너희가 성령을 거스리면 어떠하겠느냐? 회개하지 않으면 어떠하겠느냐? 하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다 답은 알고 있죠. 성령의 불을 받지 아니하면 심판의 불을 받을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지 아니하면 지옥의 불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천사가 준 아버지 율법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는데 이제 성령의 은사를 따라 아버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으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제 아버지의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를 얻었사오니 성령을 아버지의 선물로 받고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아버지의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